번째입니다. 예, 두 번째이고 왔어요.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오늘 주님이 정하신 날을 저희들이 정하고 또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주일날입니다. 아버지 앞에 드려지는 모두가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시고, 또 이번에 출타 중에 있으며 또 하나님 세미나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양들을 하나님 앞으로 올바로 인도하기 위해서, 정말 하나님의 뜻에 부응하기 위해서 이렇게 전심으로 이렇게 훈련하고 있는데, 귀한 종에게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권능으로 역사하여 주사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마지막 때 이루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제목이 우리 잘 아시는 대로 구원의 확신과 사명입니다. 제가 시니어라고 하는 선교 학교에서 지금 훈련을 받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거기에 가니까 어느 선교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해교도 모슬롬 지역에서 선교를 하는데 13년을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모슬롬 지역 굉장히 강팍하거든요. 말씀 안 받아들입니다.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있어서 어떤 전쟁고와 어린 학생 하나를 데려다가 아들을 삼았어요. 그리고 그 아이에게 13년을 가르쳤습니다. 매일 성경을 가르치고 예배를 드리고 모든 것을 다 가르쳤어요. 13년이 되는 이제 작년인가 봐요. 그때 이웃에 있는 사람이 하는 말이, 네 아들 어디 간지 아느냐 그랬더니 하는 말이 어디 갔는데요? 그러니까 모스크 회당에 갔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충격이겠어요. 13년 동안 가르쳤는데 모스크에 갔다고 하니까. 그래 이제 아들이 아니겠지 하고 기다렸는데 아들이 딱 들어오더니 하는 말이, 무릎을 탁 꿇더니, 어머님, 이제 내 민족의 종교인 이슬람교로 돌아가야 되지 않겠어요? 다 그러더라는 거죠. 얼마나 충격이었겠어요. 이제 연세도 들고 선교사님은 이제 돌아와야 되는 입지가 됐는데 실패한 거다라고 그렇게 생각한 거죠. 그리고는 충격을 받아가지고 어려움을 겪다가 한국으로 다시 귀국해버리고 말았던 사실을 고백했어요. 굉장히 충격이지 않습니까? 충격이었습니다. 저도 그런 충격을 한번 받은 적이 있기 때문에 저희 교회에서도 그렇죠. 아내가 참 충성을 다하고 굉장히 열심히 했어요. 그리고 교장까지 다 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하도 그 부정적이고 모든 것을 다 어려움을 주기 때문에, 그러면 좋다. 6개월 동안 다른 교회 가서 한번 보고 와라 하고 보냈어요. 그랬는데 돌아오지 않고 이단으로 가버렸습니다. 그게 충격이지 않았어요? 굉장한 충격을 받아서 이거 어떻게 된 건가 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성경을 가르쳐 줬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면 좋겠어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우리 한번 보면은 9절, 이게 제가 이렇게 해줄게요. 성경을 봐야 됩니다. 성경을 보면은 참 이해가 쉽게 될 것 같아요. 데살로니가 후서입니다. 후서 1장 8절부터 보겠습니다. 한번 보면 참 이게 다 나와 있어요. 성경을 찾아보십시오. 성경 아주 정확하게, 성경이 중요하기 때문에 9절부터 보겠습니다.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단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말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구원 못 받은 사람입니다. 구원 못 받았는데 그 다음 절에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결정적인 문제가 뭐였습니까? 열심이었고 모든 걸 다 했지만은 그 속에는 구원을 먹지 못했다는 사실을 증거해 주고 있어요. 구원받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거짓 것을 믿도록 리드했어요. 그렇게 분명히 성경에 말해주고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이 구절을 딱 봤더니 또 한 구절을 주더라고요. 성경이 하나님께 주시게 되어 있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13장 8절에 보니까 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성경을 찾을 사람 딱 찾아보면 좋겠죠. 요한계시록 13장 8절에 보니까 또 그런 말이 또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13장에 보면은 666 그런 것도 나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장차 나타날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나옵니다. 적그리스도에 부복한 사람은 누구였느냐라고 하는 사실을 보니까 창세 이후에 생명록에 기록되지 않은 사람은 다 그들에게 굴복하게 되어 있다라고 요한계시록 13장 8절에 딱 나와줍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좀 해봐야 됩니다. 제가 한 교회에서 30년 동안 목회했습니다. 그리고 목회 경력이 한 40년 됩니다. 그런데 우리 어린아이들도 제가 이름을 많이 지어줘서 한 50여 명의 학생들이 이름을 다 지어줬습니다. 그래서 통계를 다 봐봤습니다. 과연 어린이들이 한 300~400명씩 나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300~400명씩 나왔던 학생들이 지금도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 몇 퍼센트나 되냐? 3%도 안 됩니다.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분명히 의지에 의해서 강압적으로 교회를 나왔겠지만은 결정적인 구원의 확신이 없다 보면은요 다른 길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리운 바 된 자니라. 이 말은 이 버리운 자라는 뜻은 주석가들이 이것을 다시 한번 찾아봤습니다. 많은 분들이 어떻게 봤느냐. 헬라어로 딱 풀었는데 가짜 그리스도인이다. 그렇게 번역을 해놨더라고요. 크리스천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잘 아는 대로 로마서 8장 9절에도 그 말이 있어요. 성경을 딱딱 찾으면 참 좋은데 우리는 제가 훈련시켰고 그래서 3초 안에 찾는데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이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이 있는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영이 아니라 그랬어요. 크리스찬이 아니라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걸 조금 더 깊이 좀 들어보기 위해서 영어 성경을 봤어요. If anyone does not have the Spirit of Christ, he does not belong to Christ. 영어로 읽으면 좀 임팩트가 있죠? 이게 확 다르죠? 만일에 그리스도 영이 없으면 he does not belong to Christ. 그리스도께 속한 것이 아니야 라고 결정적으로 딱 읽어줍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은 성령으로 거듭나지요. 성령으로 거듭난 건 맞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체할 수 없기 때문이죠. 그러나 성령으로 거듭났다고 하더라도 내가 인식되어질 수는 없으며 네가 한번 시험해보라. 시험이 안 나오는 거죠. 내가 과연 구원받은 사람이라니까 내가 영어로 리코그나이즈가 안 되는 겁니다. 제가 자기 자신을 인식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6절에 분명히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육으로 난 것은 육으로 쭉 나오다가 바람이 임으로 불며 네가 소리를 들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그와 같다. 분명히 구원은 받았는데 자기 자신 인식을 못합니다. 주는 그릇이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보기엔 너를 알게 아니는 네 혈육이 아니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너를 기노스코 알게 했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다시 말해 경험되는 신앙을 가졌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요한복음 20장 21절에 이성을 떠나지 말고 내게 분방을 기다리라 하면서 성령을 받으라고 분명히 말씀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을 때의 성령의 역사와 그리고 내가 인식되어 주신 성령은 분명히 구별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이런 학자들이 두 명이 있어요. 좀 깊이 들어가기 위해서 학자들이 있는데 존 스타트하고 로이드 존스가 있습니다. 로이드 존스는 이렇게 성령으로 말려 거듭난 역사에 있던 성령과 그리고 다시 성령 세례 받은 것을 구별했습니다. 그러나 존 스타트는 성령으로 거듭날 때 성령 세례 받아버렸다라고 하는 것으로 그렇게 봅니다. 근데 성경을 우리 한번 자세히 보면요. 여러분, 내가 정말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걸 어떻게 확증하라는 거예요? 지금 너희가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걸 자기를 보라고 그랬는데 우리 성경을 꼭 읽어봐야 됩니다. 요한일서 3장 24절 한번 읽어봅시다. 요한일서 3장 24절입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제가 여기 써주니까 요한일서 3장 24절입니다. 3장 24절이라고 그랬죠? 조금 이만큼 더 줄여. 오케이. Thank you. 오케이. God bless you. 오케이. 3장 24절 찾았습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찾았습니까? 다 같이 시작. 지킨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 안에 거하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는 겁니다. 분명히 그렇게 돼 있어요. 이 안다는 말에 헬라어로 기노스코겠습니다. 이 말은 그리스도 안에 거하시는 약속의 확실성에 대한 하나님의 보증이다. 그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번역에 그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과 나는 그런 확증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아멘까지요. 예수님을 구원은 받았는데 자기가 인식을 못하는 겁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후에도 제자들에게 하는 말, 내 손을 만지지 마라. 내가 가는데 너희 아버지, 내 아버지, 너희 하나님, 내 하나님께 올라간다 하라. 분명히 거듭난 백성에 주신 메시지를 분명히 말했어요. 그런데 21절에 그러므로는 이 세상을 내가 분부한 것을 분명히 성령을 받으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과 나는 신앙의 확증을 받아야 돼요. 정말로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죄도 짓잖아요. 옛날 습성이 자주 나타나게 돼 있다고 어느 때인가는 꼭 나타납니다. 신기하게 나타납니다. 그럴 때마다 실망합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 실망하고 나는 이제 구원을 못 받은 사람이야. 확증이 없으면 절대 넘어지기 쉽습니다. 그러나 한 번 자식은 영원한 자식인 줄로 믿습니다. 자식이 어떻게 바꿀 수가 있습니까? 피가 들어있고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있는데 성경은 분명히 우리가 갈라디아 4장 6절에 아들의 유전자, 아들의 영이 거하는 자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식은 절대로 아무리 타락하고 어려움을 준다고 해도 그는 하나님의 자녀지 절대로 하나님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런 역사가 분명히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성령을 받게 되면은 분명히 성령을 받으면요 나만 아는 게 아니라 옆 사람도 안다는 것입니다. 이게 확증을 받을 수 있는 증거가 되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도행전 2장 6절 이하에 보니까 그들은 분명히 그들이 다 알았어요. 바데인, 메데인, 엘라민, 메소포타미아, 가파도기아, 아시아, 유다 모든 족속의 디아스포라 유태인들이 예배를 보러 왔다가 오순절에 예배 보러 왔다. 유태인들입니다. 크리스천이 아니옵니다. 그들이 성령을 받는 걸 보고 저들이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저런 능력이 어디서 나타나냐. 외부 사람이 그를 인식해 줬다고. 본인은 당연하겠죠. 우리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직접 체험되어지는 복된 우리 여러분과 제가 되어야 될 줄 확신합니다. 그게 나 자신을 확증시켜 줍니다. 여러분, 문제들이 있어요?
기도하기 안 됐습니까? 일단 여러분요, 퍼스트 볼. 첫째로 해야 될 거, 우선 해야 될 게. 성령의 직접적인 체험이 더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보라고요. 성령의 역사는 분명히 그래서 성경에도 이렇게 기록됐어요. 요한복음 7장 39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요한복음 7장 39절에 보니까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지금 믿고 있는 자들이, 이미 예수 믿고 성령으로 거듭나 믿고 있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한다. 그렇게 분명히 되어 있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여러분, 이미 예수 믿고 성령을 받으려면 어떻게 되면 이미 구원받은 사람에게 준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17절까지 보니까 이 성령을 주시는 것은요, 아무나 주는, 세상을 받지 못하나니 저는 알지도 못해요. 너희는 그를 아나니. 제자들에게 말했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저들에게 너희는 아나니. 근데 그 성령이 앞으로는 17절에 가서 뭐라고 그래요? 너희 안에 계시겠습니다. 딱 그렇게 구별해 줍니다. 분명히 인식되어질 수 있는 역사. 내 안에 성령이 계시는가, 내가 예수 안에 있는가를 나기를 확증하라. 그렇지 않으면 버리운 자라고 그랬는데, 이게 굉장히 무서운 말이잖아요. 신앙생활 옳게 하고 있는데도, 신앙생활 매주일 교회도 나가고 그러는데도 구원을 받지 못했다는 것이 얼마나 충격이에요. 여러분, 가끔 그러지 않아요? 우리가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과연 예수님이 부활한 건 맞아. 그렇지만 내가 그 부활에 대해서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가? 과연 내가 구원을 받은 사람일까? 라고 하는 의문은 안 가요. 나도 정말 부활할까? 그런가 보다로 믿고 있지. 나하고는 확신이 별로 없어요. 근데 이거 성령을 받고 나면 또 한 번 확신을 줍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세요. 로마서 8장 11절 한번 보면요. 로마서 8장 11절에 보면은 그 말이 또 나와요. 여기 나온다고요. 성령 세례 받으면은 모든 확증을 계속 갖고 있게 돼 있어요. 우리 한번 봅시다. 로마서 8장 11절 우리는 다 같이 봅시다. 조금 재미있는 설교를 해야 되는데 아주 중요하면서도 안 할 수 없는 설교를 지금 할 수밖에 없어요. 다 같이 시작. 예수를 죽은 자과 살리신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은, 성령 받고 있으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과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신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게 돼 있습니다. 성령 체험을 하게 되면 부활이 자동으로 믿게 돼 있어요. 믿어지면 아멘 하세요. 성령 받아야 됩니다. 분명히 구별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고 첫째 우리가 성령 받는 것은 이미 믿고 있는 사람에게 준다는 사실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먼저 영접해야 됩니다. 예수 믿고 회개해야 됩니다. 구원받아야 됩니다. 그 사람에게 줍니다. 그래서 로마서 사도행전 8장 14절에도 사마리아에도 말씀을 받았다는 걸 듣고 사도들을 보내사 그들에게, 이미 구원받았다는 사람들에게 안수하리 그들이 성령을 받으니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 성령 충만히 받는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어요. 매일같이 나와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명령어를 썼을 때는요, 약속이잖아요. 약속. 꼭 주게 돼 있다라는 약속이 더 강력히 있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새벽마다 부르짖고 기도하고 다 놔두고요. 여러분 문제들이 많이 없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 이 세상에는. 그럼 문제 다 놔두고 먼저 성령을 먼저 받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라요. 확신을 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받으려면 먼저 예수 그를 영접해야 됩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에게 분명히 준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2장 38절에 그러잖아요. 각각 예수 이름을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 다음에 성령을. 우리 회개라는 것이요, 쉬운 것 같죠? 굉장히 회개가 어렵습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바로 용서를 해줍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외부 사람들에게
회개를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럴 때는 굉장히 브레이크가 자꾸 걸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지금부터 100년 전이죠. 1907년에 산정원교회에 붕괴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레임 리 목사님, 이길함 목사님이 일주일 내내 부흥 집회를 했어요. 토요일 날, 주일날이 이제 주일날 저녁이 마지막 날인데 이런 말을 했어요. 여러분, 이렇게 일주일 내내 집회를 했는데 성령 역사를 하지를 않아요. 어찌 된 겁니까? 하고 이제 사실을 얘기하니까 갑자기 어떤 한 분이 손을 딱 듭니다. 제 때문입니다. 딱 그러면 제가 아간입니다. 나쁜 아간입니다. 딱 말을 했어요. 우리가 잘 아는데 길선주 장로죠. 사실 1년 전 내 친구가, 가장 친한 친구가 나에게 친구의 그 재산을 나한테 맡겼습니다. 자네는 우리 아내가 참 돈 관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그러니까 누구를 믿나? 믿을 사람은 자네밖에 더 있는가? 자네는 장로 아닌가? 딱 그랬어. 걱정 말게 하고 운명을 할 때 안심을 시켜주고 그 사람이 이제 운명했습니다. 그런데 이 길장로 돈 있으면 사람이 이상하잖아요. 그때 당시 그때의 100불, 지금으로부터 뭐 엄청난 100년 전의 100불이니까 어마어마한 돈이죠. 그것을 갈취했어요. 그것을 고백하면서 하는 말이 울면서 사람들 앞에서 울면 장로예요. 내가 장로인데 자기 자신을 다 내놓고 고백한 거야. 울면서 내가 바로 가서 갚을게요. 바로 가서 이것을 돌려줄게요. 이것을 하면서 그랬어요. 그때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그 자리에서 울었는지 몰라요. 그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서 바로 평양 대각성운동이 일어나게 되는 시초가 됩니다. 회개라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우리 한번 성경을 봅시다. 있어요. 마태복음 5장 22절. 마태복음 5장 22절에 보니 그런 말이 있어요. 굉장히 그게 어려워요. 이게 어렵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용서를 쉽게 해주시는데 이게 자꾸 브레이크를 거는 사람이 있어요. 한번 봅시다. 5장 22절에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형제에게 나가는 자의 공의에 되고 23절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구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고발한 자 함께 길에 있을 때 급히 사와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에게 내어주고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네가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용서해 주고 싶은데 자꾸 참소를 하는 겁니다. 자꾸 슈하는 겁니다. 재판관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계속 그것만 들으니까 이게 용서가 닿지를 않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회개라는 힘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역사가 그렇게 일어납니다. 저도 목사니까 목사가 참아지지 못한 죄를 지었는데 고백한다는 건 이건 상상할 수 없죠. 다 나를 버릴 거니까. 그런데도 이것을 내가 살기 위해서 해야 되는 그런 입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하나님과 형통하는 그런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관계가 회복돼야 됩니다. 성령의 역사가 이렇게 일어나는데 회개할 때 일어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령을 주면은요 설교가 들립니다. 설교가 안 들린다, 재미없다 그러는 사람은 기가 막혀있기 때문에 재미없는 것이죠. 성령을 받으면 그때부터 들려집니다. 들려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영은 지혜의 영이에요.
저희 어머님이 90인데 나이 90, 연세 90이에요. 권사님인데 무학이에요. 초등학교도 못 다녔어요. 당시에는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요, 신기합니다. 성령을 받고 난부터는 글이 그렇게 빨리 알아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창세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을 달달달 읽습니다. 보고서 써냅니다. 지금 90인데도. 그래 저희 고모님한테 그 얘기를 했더니 놀래가지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예수 믿으면 돼요. 어때? 그렇지. 지혜영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은 지혜영이에요. 모를 수가 없습니다. 지혜영은. 여러분요. 하나님이 성령을 받으면 성경이 들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안 들려진다 그러면요. 이미 성령의 역사에 깨달음이 없기 때문에 성경을 보면요. 이런 말이 있어요. 성경은 계시라는 말이 있고 그리고 무슨 말이 있냐면 비밀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비밀이라는 말과 계시라는 말을 알아야 됩니다. 비밀은 그 미스터리라고 그렇게 분명히 영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 닫혀져 있는 거예요. 성경을 아무리 가르쳐줘도 깨달아지지 않으니까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던 날에 딱 나눠졌어요. 못 듣습니다. 우리 성경 한번 읽어봅시다. 골로새 1장 26절 한번 보게요. 골로새 1장 26절. 골로새서 1장 26절 봅시다. 26절부터 27절까지 보면요. 이 말이 나옵니다. 이게 참 중요한 것인데 한번 읽어보면 좋겠어요. 우리 다 같이 봅시다. 골로새서는 구약에 있습니다. 구약에도 찾는 사람 있는가 하고 봐봤습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다 신약에서 찾고 있으면 착합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이 말을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췄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에 나타나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에 대해서 한번 질문합니다. 비밀이 뭐죠? 그 답이 그 다음 절에 나오잖아요. 뭐라고요?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입니다. 바깥에 있는 것이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인데 요 비밀이 다 뭐예요? 감춰져 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 사람 들려오지 않습니다. 그렇게 쉬운 말인데 안 들려옵니다. 신기하죠. 그러나 너희는 이 비밀이 뭐냐 펼쳐주기를 바로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비밀이다. 딱 그렇게 말했어요. 감춰져 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누가복음 9장 24절에 보니까 이 말을 들을 때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그래 네 귀에다가 딱 담아두어라 그렇게 기록됐어요.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누가복음 9장 44절에 인자가 장차 사람의 손에 넘겨지리라 하시되 그들이 이 말씀을 알지 못하니 이는 그들로 깨닫지 못하게 숨긴 바 되었습니다. 감춰놔 버렸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몰라.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언제 알게 되죠? 요한복음 2장에 보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아 예수님 부활하신 후 성령을 받고 나니 그제야 알게 됩니다. 감춰진 비밀들이 뻔히 아는 말이고 아는 쉬운 말인데도 내 것이 아니고 다 남의 것이에요. 성경이 들려집니다. 그것이 뭐예요? 성령 받았다는 증거의 표입니다. 들려지게 돼 있고 재미가 있고 자 설교 은혜스럽게 하네. 울기도 하고 웃겨도 웃지도 않고 울어도 울지도 않고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전혀 감각 없는 사람. 근데 보니까 누가복음 2장 45절에 그렇게 돼요. 성경을 자꾸 가르쳐 주니 이에 저희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딱 그렇게 돼 있어요. 알아지는 거예요.
성령 세례 받으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는 것, 그건 축복입니다. 비밀을 이렇게 가르쳐 주는데도 뭔 말인지 모르고 멍하니 앉아서 뭐요? 핸드폰 보고는 지금 게임하고 있어. 재미가 하나도 없어. 이해가 돼. 재미가 없으니까 그렇지. 그거라도 해. 그러고 싶어. 성령 받고 나면부터는요, 들립니다. 들리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금 주의 종을 통해서 이렇게 전달해 줄 때 그게 들립니다. 유야보다도 성경만 해줘요. 그러면 어떤 분들은 그렇게 들리니까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을 받고 승리할 수 있는 복된 여러분과 되는 걸 축원합니다. 메시지가 들려지는 거예요. 메시지가 들려지고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어느 목사님이 저에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제가 목회 40년 했어요. 얼마나 경험이 많겠어요. 별 사람을 다 만나보지. 우리 아들도 목사고, 이필우 목사님도 목사고. 근데 어느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저에게. 철저한 근본주의 목사님. 저도 근본주의에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철저한 근본주의에서 공부를 했어요. 그 목사님 하는 말이, 제가 강도사가 된 후에 목사 안수를 10년 가까이 안수를 받지 못했습니다. 1년이면 받게 돼 있는데 어떻게 10년까지 갑니까? 면접에서 떨어집니다. 면접에서 허락을 하지 않습니다. 왜요? 그랬더니 방언한다고요. 방언한다고 떨어뜨린다는 것입니다. 그 교단은 방언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근본주의에서는 그걸 인정하지 않죠. 그래 혼자서 새벽 예배 끝나고 설교 끝난 다음에 강세 상태에서 기도하다가 방언을 했는데 이걸 어떻게 부인할 수 있습니까? 누가 뭐 어떻게 가르쳐 준 것도 아니고 나 혼자 그렇게 하나님께서 성령이 역사하니까 갑자기 그런 일들이 일어나더라고요. 끝까지 견디다가 이제는 거기에 심사를 본 노예의 임원들도 가운데서 성령 받고 방언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리고는 그분을 인정해 갖고 그때 안수해. 제가 이걸 뭘 말하고 싶어요? 여러분, 기도하다가 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 분명히 약속했으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명령했으면 준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해라 그랬으면 그 다음에는 and 영어로 연결성 and 그러면 받게 될 것이다. 그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모두가 다 이 성령 체험의 역사가 있기로 해서 축원합니다. 믿어져야 됩니다. 설교가 믿어지고 은혜가 받게 되고 그런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분명히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한번 또 읽어봅시다. 에베소 1장 13절 한번. 에베소 1장 13절 14절에 자 봐요. 이 성령이 우리를 인을 쳐줍니다. 이렇게 인을 쳐줘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다 같이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을 인치심을 받았으니 도장을 받은 거예요. 확실하게 받은 거예요. 인치심을 받으면 확신을 받으면요. 무엇이니 재미가 있고 확신이 있으면요. 삶의 보람을 느낍니다. 제가 시니어 학교 선교회가 학생들이 60세 후반에서부터 90세까지입니다. 다 애들이 말하는 투로 한다면 노털이 앉아 있습니다. 제가 68인데 내가 제일 젊습니다. 다 나이 드는 사람이 앉아 있습니다. 뭘 하고 앉아 있는? 어떤 분은 내년에 제가 학교 교사 정년퇴직입니다. 근데 호적이 좀 늦게 돼서 지금까지 교사 생활하는 정년퇴직입니다. 근데 뭐 하시려고 오셨어요? 시니어 선교하려고 왔어요. 어느 분은 또 옆에 같이 39명이 훈련을 받고 있는데 저는 메디컬 닥터입니다. 제가 50년 동안 의사로서 이렇게 공직했는데 남은 여성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또 어떤 분은 저는 미장원을 40년 동안 미장원을 했는데 미장원 이걸 기술을 통해서 하나님께 선교하려고 지금 제가 이 교육을 받습니다. 직업이 아니요 천태만상이에요. 뭐 요리사도 있고 비즈니스맨도 있고 유치원 선생님도 있고 여러 가지 다 있는데 그들이 다 남은 여생을 하나님께 드리고 싶다. 근데 공통이 뭐냐면 하나같이 구원의 확신. 정말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이 인을 받은 것이 그들이 확 마음속에 있는 거죠. 그렇게 하겠다. 남은 여생. 내가 정년퇴직하고 사람들을 많이 보니까 다들 분주해요. 직장 다닐 때보다 더 바쁘대. 뭐가 그렇게 바빠요? 애들도 봐야지. 은행에도 갔다 와야지. 또 운동도 해야 되겠지. 할 일이 너무 많아가지고 바빠서 분주 견딜 수 없다고 다 그래. 한번 물어보죠. 다 그럽니다. 안 그럽니까? 내가 아예 선교를 해야 되겠다. 결론을 내리고는 선교에 자원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이 나왔어요. 서울만 39명이에요. 이번 11기 그것도 기수가 11기인데 이 영상을 보면 우리 시니어 회원들이 참 잘했다 그러겠지. 하여튼 우리 여러분 확신이 있으면요 나이가 들어도 남은 지금 제2막 남은 인생 제2막을 정말로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달라져요. 뭔가 달라집니다. 하는 일이 다 보람이 있습니다. 아이들을 가르치는 거, 비즈니스맨, 하는 일들이 다 보람이 있는 거예요. 그런 전문 지식인들을 다 필요로 한다라고 시니어 선교센터에서 요구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거 꼭 가라는 게 아니에요. 확신입니다. 확신이 있으면 할 일이 있게 돼 있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 귀하게 사용되어 줄 수 있는 우리 복된 여러분과 되기를 축원합니다. 구원의 확신을 받읍시다. 내 의지로 나 맞아 구원받았어. 그거 믿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장을 찍어줘야 된다니까. 그렇잖아요.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이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 사랑합니다. 사랑해서 지금 이걸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네 자신을 한번 테스트해봐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너희 스스로 너희 셀프 인식하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는 크리스찬이라고 볼 수 없어라고 말했다는 것이죠.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면서도 아주 우리에게 강력한 힘을 줍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그 성령을 주실 줄로 믿어요. 구원받은 여러분은 분명히 하나님 앞에 새벽에 다 기도도 하고 집에서도 기도하고 우리 동생 여동생 혼자서 집에서 기도하다가 자다가 꿈에 성령 세례 받은 얘기를 하더라고요. 꿈에 여러분 그런 역사들이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바랍니다. 꼭 주시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하라고 했을 때는 약속이잖아요. 하나님은 약속은요 꼭 이행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꼭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라 선한교회가 큰 은혜의 불덩어리가 되는 은혜의 자리가 되기를 예수는 축원합니다. 모두가 다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문제 있으면 놔두세요. 일단 성령의 체험부터 하세요. 우리 역사를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머지 기도는 다 풀리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 풀리면 일사철 풀려버립니다. 또 그런 경험은 여러분 다 해본 사람은 해봤을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내게 힘을 주고 또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신앙이 커지고 또 성숙해지지. 그러지 않겠어요? 우리 믿음으로 우리 복된 이런 복을 누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는 축원합니다. 하나님 주겠다는데 왜 거절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주겠다는데 지금 기도 제목을 이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꼭 내가 이 성령 체험을 이번에 꼭 하리라.
하고 우리 하나님께 부르짖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는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찬송 부르겠습니다. 찬송 부르겠습니다. 우리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을 가지고 주의 마음을 가지고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한번 부르겠습니다. 이거 나와 있어요. 예. 아빠는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모두로 늘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우리마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덮이라. 그날에 주의 영광 가득한 세상, 우리는 그네를 세상 가득한 승리의 함성, 이만한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니라.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